할렐루야. 칠판 좀.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영적으로만 A급이 아니라 인간성도 아주 A급이에요. 왜 인간성이 A급이냐 하면은 참 착해. 왜 착한 거 아니? 우리 원장님이 왜 저렇게 썰렁한 개그를 그렇게 잘 웃어주니? 세상에 이렇게 착한 데가 어디 있어? 원장님도 민망해서 유튜브 끄라 그러잖아. 그래도 그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함께하니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큰 복을 받읍시다. 비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면은 되는 게 비결이에요. 해서 안 되면 비결이 아니에요. 하면 돼야지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비결이 다 있어요. 이렇게 비올라 연주를 잘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원시향이라 그래서 수원시향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연주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력가인데 역시 처음에 막 할 때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아마추어신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원장님 그러시네. 프로도 여기 오면 이렇게 다 겸손해진다고. 저도 부흥사가 프로라 그러긴 참 뭐하지만은 저도 부흥사로는 프로인데 여기 오면 긴장이 돼. 자, 조금 전에 뭐라고 인사했죠? 큰 은혜 받읍시다 그랬죠. 여러분, 학교에 왜 가요? 배우기 위해서 가죠. 공부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교회 왜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왜 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왕 은혜 받으려면 큰 은혜 받아야지. 우리나라 사람은요, 보세요. 땅덩어리나 또 인구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전체로 따진다면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에 속해요. 가뜩이나 그 나라도 반이 쪼개져 가지고 절반 나눠져 있잖아요. 특히 남한. 참 적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한류예요. 지금 문화, 한류라고 해서 문화인데 김구 선생님께서 소원이 있다면 첫째가 독립이고요. 대한독립이고 그 다음엔 문화대국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드라마, 그 다음에 뭐 K-팝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별별 게 다 전 세계로 유행을 해서 음식까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게 한류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을 잘 지었죠. 우리나라 이름이 뭐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2002년도 월드컵 때예요. 외국 선수들이 그러는데 막 대한민국하고 박수를 치면 어떻게 쳐요? 엇박자로 쳐. 그렇죠. 역시 장로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이 서양의 박자들은 전부가 다 3박자, 4박자란 말이에요. 3박자, 4박자인데 우리 동양의 박자는 좀 틀려. 특별히 우리 한국 박자는 틀려.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뛰다가 다리가 엉킨대,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혀 안 엉켜. 왜? 그 박자에 익숙하니까. 네.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5만 명이 그래 보세요. 상대방 귀가 안 질리겠나? 근데 우리 선수들은 어때요? 확 살아나지. 그러니까 세계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참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월드컵에 1승도 못했던 나라가 월드컵 우승까지 넘봤던 참 기가 막힌데 그 대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큰 걸 좋아해.
그 오죽하면 양잿물도 이하면 큰 거 먹는 데잖아. 예?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한민국, 저 중국, 우리나라 50배나 큰 중국도 겸손하게 중국이요, 가운데 중자. 미국도 우리나라 50배 큰 미국이 이름이 뭐예요? 미합중국, 거기도 중국이요. 근데 우리는 대국이요, 대한민국. 원래 큰 걸 좋아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은혜도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도 이하면 무슨 복을 받자? 큰 복. 그 은혜부터 설명을 할게요.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은혜도 있을까? 그렇지. 여기는 수준이 높아서 역시 작은 은혜가 있어요. 작은 은혜는 뭐냐면 내 신앙을 유지하는 은혜야. 내 믿음을 유지하는 은혜. 예? 사람이 밥을 왜 먹어요?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그런데 힘 딸리고 어렵고 건강 안 좋고 병들고 하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어? 보약도 먹고 링거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때 은혜 받는 것은 내 신앙을 유지하는 은혜고, 큰 은혜는 내 삶이 바뀌어진 은혜야. 능력이 생기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전환점이 생기고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게 큰 은혜예요. 저도 큰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을 바꿔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길로 접어들고 부흥사가 됐는데, 물론 큰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게 큰 은혜란 말이에요. 복도요, 제가 큰 복을 받자 그랬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복이 있으면 무슨 복도 있을까? 작은 복. 작은 복은 뭐냐? 일상생활이에요. 소소하게 누리는 게 작은 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게 작은 복이야. 큰 복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큰 복이에요. 왜 우리가 큰 복을 받아야 되느냐? 팔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팔레토 법칙? 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뭐냐면 2대8 법칙이에요. 이걸 2대8 법칙을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팔레토 법칙이라 그래요. 팔레토 법칙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0%의 사람 뭐 하느냐? 일을 어느 정도 할까? 20% 일하는 거예요. 이게 팔레토 법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물건을 사는 손님 중에 상위 20%가 그 백화점 매출 80%를 올려줘요. 그리고 개미군단 아무리 많이 가봐야 20%밖에 못 올려. 그런데 상위 20%, VVIP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백화점의 매상에 80%를 올려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세금의 80%를 누가 내냐? 상위 20%가 내고 있어요. 나머지 80% 사람들은 뭘 내느냐? 20% 세금 내요.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교인의 20%의 정말 헌신적인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 헌금의 80%를 내요. 우리 교회도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80%의 성도들이 20% 헌금을 내요. 이게 팔레토 법칙인데 이게 모든 것에 다 돼요. 기업의 이윤을 만약에 100억을 버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80억을 그 기업의 20%가 벌어주고 있고, 나머지 20억을 그 기업에 속해 있는 80%가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들을 50억도 주고 100억도 주고 1년에 연봉을 300억도 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주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 연봉 300 주면요 3천억을 벌어들여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줄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아이면 큰 복 받아서
이 20% 안에 들어가서. 아멘. 그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20%가 그 교회 80%를 전도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 들어가는 거 좋지 않아요? 큰 복을 받자 그 얘기요. 이 세상에도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할렐루야,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왕 우리도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비결, 저는 비결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어. 성경에서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들여다보면 큰 복 받는 비결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제 설교는요 참 쉽게 해요. 참 쉽게 하는데 요지는 8가지에서 9가지요. 셋으로 나누면 9가지, 둘로 나누면 8가지. 저희 친구 목사 하나는 나한테 그래요. 야, 나 목사, 네 설교를 들여다보면 나는 네 설교에서 최소한 3가지, 3개 설교를 만들고 어떤 땐 내가 9개 설교도 만들겠더라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감리교에서 목회하는데 지금은 하늘나라 갔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너무 심오하게 하나? 근데 나 심오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참 쉽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표정들이 그러셔? 나만 쉬운가? 오전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시잖아? 예. 자, 큰 복을 받는 비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참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이 여자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받아. 여러분도 남편이 나한테 등한히 한다, 어디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남자들끼리 모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 모임이었어. 그럴 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성경에서 좀 찾으라고요. 아브라함 사라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고 하려는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첫째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 주여 그랬어. 아브라함을 주님 대하듯이 했다고요. 자기 주인처럼 여겼다고요. 여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용어는 주를 쓰고 실제로는 고삐는 자기가 쥐고 그러고 있어야 돼. 꼭 머리 나쁜 여자들이 꼭 주먹 다짐으로 남자를 이기려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되지. 남자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요. 남자는 소 알죠? 음모하는 소. 소다 생각하면 돼요. 소는 앞세워야 돼. 잘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힘셉니다, 그리고 앞세워 놓고 뭐만 쥐고 있어? 고삐만 쥐고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손님 앞서가시옵소서, 힘도 세신데 앞에서 끝이 없어서 따라가면서 여보 오른쪽 그러면은 알았죠 오른쪽, 여보 왼쪽 왼쪽 이렇게 만들어야지. 안 와? 막시 새끼 같으라고 교회도 안 오고 이랬다간 쥐어 터지는 거야. 소도요 버티다 이 자꾸 땡기고 코가 아프잖아. 콧뚜레가 있으니까 성질 나면 어떻게? 받아버리. 소한테 바치면 거의 사망 내지는 평생 불구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을 앞에서 끌어? 주님 하시 대접해놓고 뭐만 쥐고 있으라고? 고삐만 쥐고 있으면 되지. 네? 자, 그게 지혜거든.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앞서 그 사랑받으려면 여자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가르쳐드렸는데 잊어먹은 분이 3분이나 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받는 여자는 약한 척 해야 되고 좀 모자란 척 해야 되고 부족한 척 해야지. 너무 잘난 척, 강한 척, 억센 척 했다가는 남자가 돈 벌어서 더 자기 혼자 다 쓰고 딴 여자 갖다 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집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면은 넘어가야 돼. 여보 왜 바퀴 아유 나 바퀴가 제일 무서워. 아유 저런 이 바퀴가 뭐가 무섭다고? 그런데 없을 때는
이러더라도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광등이 껌뻑껌뻑하면 저 좀 갈아줘요. 껌뻑거려요. 그래도 안 갈아주면 내버려둬. 그냥 형광등을 깨트려 버리든지. 그래야지. 아유, 성질나. 내가 갈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갈아야 돼. 아유, 이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사네. 형광등도 못 갈아, 이 사람아. 그 소리 들어야 사랑받아. 예? 주인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거 다 했잖아. 두 번째는요, 사라는 예뻤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기 어려워서 외국 갈 때마다 동생이라 그랬어. 왜? 하도 예쁘니까. 그냥 뺏기는 건 괜찮은데 두들겨 맞거나 죽임을 당할까봐. 아브라함도 믿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동생이라 그래서 바로왕한테도 한 번 팔아먹고 아비멜렉한테도 한 번 팔아먹고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 자, 보세요. 여자는 예뻐야 된다니까. 여자가 예쁜 비결은 세 가지요.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 터져서 남편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아픔이나 쩍쩍하고 있으면은 볼 거 먹고 다 보잖아. 네? 그래도 먼저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좀 단장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두 번째는요, 입는 것 좀 신경 써야 돼. 여기가 은혜 받으러 와서 맘 놓고 자유로운 패션이 괜찮지만 집에서는 좋은 옷 아끼지 말아요.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옛날엔 불 태웠잖아.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을 태워. 입다가 돌아가시지. 아껴두다가 우리말에 아끼다 똥된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좋은 옷 입어요. 우리나라 옷들은 하도 잘 만들어서 좋은 옷 입어도 닳지도 않아. 무릎도 안 나와요. 좋은 옷 입어요. 예쁜 옷 입고. 예? 어디 남한테 보이러 갈 때만 동창회 갔는데 왜 이렇게 잘 입고 가? 집에서 잘 입어요. 집에서 몸빼 같은 거 입지 마시고. 여기는 그렇게 입어도 괜찮아. 왜?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편한 복장이 괜찮지만 집에 가서는 제발 두루뭉실한 거 입지 말고, 네? 좀 예쁜 옷 입고. 알았죠? 예뻐지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투자를 좀 하셔. 그래가지고 머리도 이왕이면 조금 돈 들여서 하고, 뭐 야매해가지고 헌금하라고 내가 아까 그러긴 했지만은 나이가 50 이하인 분들은, 50대 이하인 분들은 머리도 조금 신경 써서 좀 파마도 돈 많이 받는 데 가서 하시고, 가끔 옷 살 때 가끔 메이크업도 좀 사시고, 동네에서 막 시장에서 밑에 것만 잡아먹고 그러지 마시고 좀 걸려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사시고, 그래서 자기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좀 남편이 볼 때 우리 마누라는 참 나이 먹어도 참 곱게 늙는다 이렇게 말 들어야지. 어휴, 친구 마누라들은 전부 다 생생한데 이놈의 마누라만 한물 같네 그러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고, 목사님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바치기도 바쁜데요. 세수는 할 수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는 닦을 수 있잖아. 그것도 투자 못해? 여자는 예뻐야 사랑받아요. 그래서요, 여자가 예쁘면 전부 무죄야. 게을러도 무죄, 밥을 잘 못해도 무죄. 진짜라니까요. 살림을 잘 못해도 무죄, 돈을 잘 못 벌어와도 무죄. 다 무죄야. 근데 못생기면 살림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애도 잘 봐야 되고, 예? 웬만한 건 여자가 척척척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 나는 생겨먹기 자체가, 여러분 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남편이 아내를 골랐을 때는 마음에 들어서 골랐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찾아야지. 그걸 잘 살려야 되고. 자, 이 사라는요 아주 남편을 공경을 잘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쁜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말하는데 살다 보면은 나도 늙잖아. 머리 허옇게 되고 이빨도 독립하게 되고, 예? 머리만 허옇게 돼요. 주변 머리도 자꾸 없어지고, 예? 그래가면서 나도 늙잖아요. 눈도 처지고 잘 뵈지도 않고.
근데 뭘 부인 들른 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우리 처지를 다 아는데. 근데 살다 보면 뭐가 이뻐야 되냐? 마음 씀씀이가 이쁜 게 그렇게 고마워. 예? 그렇잖아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신경 써주고 그러면 마누라가 참 고맙다 생각 들면 더 이뻐 보인다고요. 그렇잖아. 그냥 오늘 한 5천 원만 더 주면 안 될까? 지금 학원비도 모자라 죽겠는데 그냥 돈 좀 작작 써요. 아니 돈 다 벌어다 주고 아니 용돈에서 5천 원 더 달랬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야 돼? 5천 원만 더 주면 안 돼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면 내가 열심히 잘할게. 그러면서 한 5만 원을 맨날 그러려는 게 아니라 한번 딱 줘봐요. 5천 원 달라는데 감동이 되지. 그러면 손은요 감동받으면 죽는 줄 모르고 이래. 예? 꿍꿍 이래요. 꿍꿍 이래. 예? 그걸 알아야지. 잘 먹이고 기분 좋게 해놔야지 잘 벌어와. 설교는 언제 하려고? 자, 큰 복을 받는 비결 아브라함 얘기예요. 둘이 금실도 좋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없었어.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져서 얻은 게 바로 이삭인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얻었어요. 원래 사라가 생리도 다 끝났었고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무능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28에 결혼해서 29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뻐. 지금도 35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뻐요. 우리 며느리는 더 이쁘고. 그런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아이가. 그 못나타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 땅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와, 번제가 뭐냐?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바치려니까 제가 아는 부흥사 한번 친구 비슷하게 선배 부흥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전용성 목사님이에요.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아주 은혜스러운데 그분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래요. 난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영송아 네 아들 아무개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자기는 그랬을 것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자기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서 그 다음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나귀에 장작을 싣고 종두를 데리고 모리아까지 가서 산 밑에 종두를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삭을 포박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빼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은 뭘까? 14절 읽어주세요. 14절 22장 14절. 자, 아까 읽었던 분이 그냥 쭉 읽으세요. 저 앞에 나오네 다. 아멘.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부인의 제일 큰 복이 뭐요? 남편의 사랑받는 거잖아. 남편의 제일 큰 복이 뭐요? 부인에게 사랑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은 뭐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알고 있다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지. 내 형편과 처지와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내 것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복. 이게 모두 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인정하시잖아요. 사람은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받아야 살 수 있고 사랑받아야 행복해져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최태원인가요? 회장이? 여러분, 최태원 회장 부인 이름이 뭐예요? 노소영. 노소영이가 누구예요? 많이 듣던 이름이지? 노태우 딸이잖아요. 정략 결혼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하는데 노태우는 아주 그냥 눈 딱 감고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휴대폰. 011. 옛날에 011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011. 그 번호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생복 만들고 자전거 팔던 선경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 덕분이지. 자기 부인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소영의 얼굴 보세요. 그 사람 원래 인물이 괜찮은 편인데 얼굴이 완전히 같잖아. 왜 그렇게 됐어요?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사니까, 애 낳고 사니까 맨날 이혼해달라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대기업의 회장 부인은 뭐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받아야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이 아브라함 보세요. 사랑하면은 질투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잖아.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이삭을 당신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삭 바쳐 그러잖아. 예? 질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왜 질투하신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뭘 질투하겠어요? 내 남편이 딴 여자가 팔짱 끼고 왔는데도 사랑 안 해보세요. 아예 가라, 가. 그러고 말지. 예? 사랑하면 쫓아가서 그냥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 뜯어버리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네. 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 필요로 하니까 준비도 다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17절 읽어주세요. 큰 복이 뭐냐? 아멘. 자, 이 말씀 좀 그대로 더 봐요. 17절 말씀을. 자, 자손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가 잘 살아서도 손주가 거지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손주 잘 되는 게 우리 부모, 예? 우리들의 소원 아니에요? 사실은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왜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왜 좋은 기업 들여보내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래요?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러면 그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할렐루야. 자손의 복은 뭐냐면 번성이에요, 번성.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그렇게 숫자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고, 예? 또 별과 같은 다른 의미도 있어. 스타잖아.
스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적을 정복해버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안에 들어가면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은 보통 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제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손이 복을 받는데 크게 번성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크게 부를 거머쥔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 자손들 충동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들 이루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 자손의 복. 이하면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이 복 받을 짓 해서 이런 복 받으면 좋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자식이 그래도 팔레토보 축대로 20% 안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이러고 살면 좋잖아요. 맨날 꾸루 다니고 맨날 손 벌리고 그런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아멘. 자손의 복. 세 번째로 24장 35절. 아멘. 장성하게 아니라 창성하게. 자, 이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삭의 신부감 구하러 가가지고 지금 라반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큰 복 창성하게 돼서 그냥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어마어마하게 주셨고, 지금 내가 바리바리 싣고 온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우리 도련님한테 시집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가서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창성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왕 같은 인물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의 친구들이 다 왕들이었어. 망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금 아비멜렉한테 그랄 땅, 그랄은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 그랄 땅에 내려갔는데 그랄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랄은 아비멜렉이 거지대에서 온 아브라함을 어떻게 맞아요? 친구처럼 맞아주고, 나중에 이삭도 거지대에서 또 아비멜렉에 또 가죠. 그랬더니 거기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아들의 아비멜렉이야. 아브라함 때 아버지끼리 친구였고 아들끼리 또 친구야. 뭔 아비멜렉이 둘이나 있나? 그게 아니라 왕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가 왕이란 뜻은 파라오처럼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이 거지대에서 왔는데 땅을 주면서 농사짓게 해서 100배나 얻게 하고 회복하게 된 게 바로 거기 아니에요? 왕 같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높고 얼마나 위대하게 컸는지, 정말 이런 사람들 왕 같은 인물이 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왜 아멘들이 이렇게 시원찮아? 아니, 잘 사는 게, 자기 잘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이 아이면 잘 살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도 후원도 많이 하고 개척하려고 준비하는 분을 팍팍 밀어주면 하나님이 어디 싫다 그러겠어요? 하늘에 상급 쌓아주시지. 그래서 마음만 번합니다. 번하면 뭐해? 들을 수 있어야지. 성공이 먼저 하세요.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성공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도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사고, 주고 싶은 거 못 줘. 돈 아까워서. 돈은 있어. 이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성공이거든요.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큰 복 받아가지고 감동되는 대로 팍팍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큰 역사 일어나잖아요. 자,
18절 읽어주세요.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예요? 네? 이삭? 주여, 갑자기 수준이 왜 이러나니까? 예수님이요.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는 거는 예수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가 아니라 세계라, 계보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아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복은 세상에서 끝이야.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항상 잘 들으세요. 지금 사는 것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성질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라고 그러면서 배나 치고 저주나 복복해도 이나 부득부득 깔면 태어나도 애가 이상한 게 태어나. 이래가지고 사랑구실 못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뱃속에 10달이 이 땅에 100년을 좌우해요. 그러면 이 땅에 100년 정도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다음을 준비하는 단계야. 예를 들면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준비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준비. 고등학교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을 준비하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업 하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다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한 큰 복이, 이런 복들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니까 이 땅에서 끝나면 그만이요. 죽으면 그만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다음에 3천만 원짜리 관에 누우나 30만 원짜리 관에 누우나 몰라.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히나 5만 원짜리 수의를 입히나 몰라. 우리 교회 그 동구 장례 문화라고 하는 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마누라를 천주교 신자를 만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어. 참 세상에 여자 따라간다니까요. 원래 믿음이 시원찮는 사람이 그냥 축구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축구 때문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마누라 때문에 가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성도가 돌아가셔가지고 수의를 준비를 못해서 그 병원에 있는 수의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30만 원짜리인가 그렇대. 근데 나중에 계산할 때 뭐라고 하네? 목사님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의를 갖다 주기로 했대요. 자기한테 있는 수의를. 근데 자기가 지금 수의가 떨어져서 그냥 돈 주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5만 원 갖다. 30만 원짜리 수의가 원가가 5만 원이요. 자기네끼리 걸 때 5만 원이요 그게. 많이 남죠 그죠? 많이 남어. 근데 5만 원짜리 수의구나, 1,000만 원짜리 수의구나. 아니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뭐 언제 하면 뭐 수의 사면 뭐 오래 산다는 그런 거 미신 있잖아요. 무슨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특별 행사로 팔았는데 100만 원짜리 수의가 안 팔리더래.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동그라미 하나 그랬더니 잘 팔리더래. 웃겨 죽겠어.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으나 5만 원짜리 수의를 입으나 죽은 사람이 뭘 알아. 더 웃기는 건 그거 입고 태워? 화장해.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히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영원을 보낼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어디선가 영원을 보내야 되잖아.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면 영원을 어디에선가 보내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연옥이라는 거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오죽하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나사로한테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한 모금은 사치라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데 그것조차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실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여기 100년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내가 주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응답이 돼야지. 서로 그렇게 돼야지. 아멘.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 어떤 데는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네 아들 바쳐라, 네 바칠게요 그러잖아. 예?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고. 이게 진짜 복이요. 인생의 최고 행복은 뭐냐? 만드신,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좀 아프면 어때?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죽는 거 겁을 안 내잖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 믿기 전부터 죽는 거 별로 겁 안 냈어요. 보통 우리 하는 말이 뭐였어요? 선조들부터 하는 말이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아니 그게 기껏해야? 안 믿는 사람 끝장인데. 근데도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가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섭냐? 말하는 용어를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조폭들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무서운 말을 하잖아. 어? 말을 해도 그냥 말을 안 하잖아요. 확 그냥 배때기를 째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빨리 쬐려 넣으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이런 무서운 말을 하니까 조폭들이 무섭지. 예? 보통 기본적인 말이 저기 확 옥수수를 훑어버려? 갈빗대를 확 훑어버릴까 보다. 보통 이런 말을 쓰니까 무섭잖아. 사람이 쓰는 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말을 써. 무슨 말을 쓰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너는 죽더라도 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배는 게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그러고 달려들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러고 달려들어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야, 그게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월맹군들이, 베트공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한 게 있대요. 그래서 호치민이 그 문서를 냈는데 뭐라고 내냐면, 맹호 부대를 만나면 교전하지 말라. 맹호 부대를 만나면 교전하지 말고 피해라. 정글 속에 숨어있어. 절대로 총 쏘지 마라. 한국은 따이안 맹호 부대, 여기 맹호 마크 있으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국립묘지 가면 월남에서 죽은 사람들이 쭉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미군들은요, 가다가 총을 탁 맞고 동료가 팍 쓰러져 전사하면 어떻게 해요? 팍 엎드려 살려고. 근데 우리는 우리 동료가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럼 일어나서 막 총 쏘면서 달려들어. 그러니까 죽지. 죽기는 죽는데 상대방 가슴이 어때요? 총을 맞아도 한 방 맞아서는 죽지도 않고, 그럼 눈을 뒤집어 쓰고 내 동료를 죽였어? 그래가면서 그냥 막 갈겨대니까, 아이고, 그걸 보면은요, 그냥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보세요. 일제가 우리만 먹은 게 아니에요. 중국, 광활한 중국도 다 먹고, 저 필리핀까지 다 먹었어요.
동남아시아 다 차지하고 그랬는데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누가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어요? 예? 누가 총독한테 총을 쐈어? 중국에요. 난징 대학 살 때 30만 명을 처형시켰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죽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어. 폭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예, 끊임없어. 예? 이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서 목 내나 목 길게 빼고 잘라먹고 댕강 잘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해?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자, 너 죽고 나 죽자 너무 심한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요,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잖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가 있어. 왜? 주님 앞에 가면 되니까. 자, 영적인 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보장이 돼 주시잖아. 제가 목회를 만 40년 담임 목회를 했어요. 1980년 3월 셋째 주일날, 둘째 주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담임전사로 가가지고 이제까지 목회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만 40년하고도 꽤 지난, 그렇잖아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꽤 지난 목사인데, 근데 목회 그렇게 많이 한 것 치고는 제가 좀 덜 사갔잖아. 그렇지 않나요? 배가 좀 나와서지 딴 데는 이상무예요. 제가 좀 덜 사갔잖아. 머리 염색한 것도 아니고 안경 안 써도 작은 글씨 다 보이고 신문 다 보고, 예? 성경책 요만한 깨알 같은 글씨 다 읽고 있고. 그럼 목회하면 스트레스를 왜 안 받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는 30년밖에 안 되는데도 완전히 이빨은 독립만세고 머리는 완전히 그 곱슬머리 멋있는 머리가 다 없어서 가발 쓰고 다니고 지금 지붕공사하고 맷돌 수리하고 그래가면서 살고 있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저는 현역 선수고 구리시 대표예요. 목사님들 대표. 지금도 저는 한때는 2004년도에는 기독교 목회자 대표 선수였어요. 국가대표였어요. 제가 축구 스님들 대표하고 신부님들 대표하고 원불교 교무님들 대표하고 4대 종단 성직자 축구대 거기 출전했던 한 골 제가 넣었어요. 골키터라고 스님들 팀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도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아시지만 건축해놓고 3년을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업자 사기꾼 만나가지고 돈을 95% 주고 경매를 2번째 당했어요.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 법은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해요. 있는 놈들 법이고 가진 놈들 법이고 은행을 위한 법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혈압이 생길까 봐. 근데 그런 꼴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왜 덜 사갔느냐? 다 맡겼으니까 그분한테. 그러고 사니까 그 이 와중에 막 은행에서 NPL 넘긴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도 이 와중에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하고 또 권사 임직시 권사 퇴임 은퇴 찬화하고 그 다음에 또 안수입서 세우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 코로나도 있지만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지금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참석했던 분들이 기자들도 많이 오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나 목사님 제가요 행사하는데 많이 가고 행사 기획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디자인 만들어서 그런 목사님 중에도 요새 기능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가 다녀본 중에 이제까지 이렇게 푸짐하게 선물 받은 게 처음이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고 좋은 담요 한 장에
반석 십자가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하나에 또 좋은 타올 한 장에 그걸 기본으로 넣어드리고, 밥을 제공 못하니까 기가 막히게 파주에 가면 명물떡이 있는데 이 모찌라 그러죠, 우리말로. 모찌에다가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라고 억지로 우리말 갖다 붙인 떡이 있는데, 이 떡이 한 이만한 게 50개나 들어있어요. 그 안에 팥이 꽉 차 있고, 그런 걸 한 박스씩, 한 사람에 한 박스씩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녀봐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봤다고. 거기다 목사님들은요, 순서 안 맡은 목사님들을 위해 가지고는 남성 화장품 미샤에서 나온 거 세트로 그냥 준비해 놓고, 또 이제 또 뭐 기타 등등해서 쫙 준비해 가지고 또 선물 하나씩 드리고, 김종원 목사님 거 제가 다 챙겨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박 목사님 것도 챙겨 놨으니까 기대하시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지. 우리 교인들이 막 헌금하고 내놓은 거 가지고 몽땅 다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다 밀어줬으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늙어도 덜 늙고, 그래도 늙어도 좀 덜 늙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환갑 지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허리도 꼿꼿하고, 제가 이번에 여기 오려고 얼마나 들고 뛰었는지 차 시간 딱 맞춰서 어제 광명역에다 주차장 만차가 돼가지고 될 데가 없는 거예요. 14분 전에 가가지고, 전에 같으면 탁 대놓고 충분히 걸어가서 타고 왔으면,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비전센터가 목포에 하나 있거든요. 8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좀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늘 아침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만 뺑뺑 돌다가 결국은 멀리 주차장 저 멀리 끝에 대놓고 6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광명역 그 제일 끝에 주차장에서 들고 뛰는데 1분이 늦어가서 열차는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7,000원 손해보고 다시 하고 해서 결국 오늘 아침에 새벽차 타고 온 거거든요. 이제 내가 뛰면서 그랬어요. 내가 살이 조금만 빠졌으면 충분히 탈 수 있었는데 이 배 때문에 내가 결국 못하는구나. 배를 줄여야겠다. 먹는 걸 줄여야겠다. 오늘 하필 왜 점심도 그렇게 맛있는 데를 가고 저녁은 또 왜 그렇게 또 맛있게 하셔가지고 또 배가 도로 나왔네. 자, 보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 주님 아무나 안 맡아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맡아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 아버지라고 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왕이면 오른손 들고 아멘. 손 듣게 드는 분은 뭐요? 혹시 의붓 아버지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아멘들 손 들어. 하나님 아저씨 아멘 하니까 집사 하나가 아멘 그러더라고. 가끔가다 하나님 조카라고 불러 내가. 이번에 권사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아버지께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스럽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뭐 돈 좀 없다고 기죽고, 몸 좀 아프다고 기죽고, 일 좀 안 됐다고 기죽고, 애들 좀 힘들다고 기죽고,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큰 복이에요.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요? 비결.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으니까 비결을 말씀드리겠는데,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첫째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때 큰 복을 받는다. 16절 읽어주세요. 아멘.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을 때 큰 복을 받아요.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펌프. 너 펌프 아냐? 어?
몰라? 너는 펌프하냐? 넌 몇 학년이야? 4학년이야? 난 중학교 1학년인 줄 알았어. 펌프 뭔지 몰라? 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펌프가 뭔지 알죠? 중고등학교 애들은 펌프를 들고 뛰는 줄 알아. 근데 펌프가 뭐예요? 자발스럽게 막 물 나오잖아요. 근데 백날에도 안 나오는 물이 있어. 어떤 물일까요? 밑에 물은 가득 찼는데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나와. 왜 그럴까? 그렇지, 마중물을 안 넣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준비하시고 벗어라 그런데도 마중물을 안 넣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큰 복을 받으려면 마중물을 넣어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시간 아끼지 말고, 설교 좀 길어진다고 입이 대빨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요 신경질 내셔. 설교 좀 길다고 대빨 나오면은. 보세요, 전에 우리 성민이 엄마가 여인천한, 난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왜냐면 보면 막 들어가. 그래서 아주 그냥 들어가 살아 빠져 아주 그냥.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보려고 그냥 아주 그냥 수목 드라마 보면 그냥 수요 예배 빨리 끝마치려 그래. 그 다음 거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거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예 텔레비 떼어놔 버렸어요. 이제 애들도 뭐 이제 다 장가가고 이제 뭐 다 떠나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여인천하를 보는데 내 마누라를 좋아해 놓으니까 옆에 가서 맨날 앉아있다 같이 보다 보니까 빠졌어. 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얼마나 잘 들어가냐. 드라마 보면서 울어. 영화관에 갔다 오면 좀 약간 슬픈 영화 보면 눈이 뻘개가지고 혼자 울고 앉아있어. 그 정도의 몰입을 잘해요. 성경 읽을 때도 난 몰입을 잘해. 자, 그런데 여인천하를 하는데 그게 10시에 시작해서 11시 5분에 끝나. 근데 한참 가다가 자막이 나오는데 곧 이어서 다음 회가 방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옆에 내가 아싸! 이러는 거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요? 아이고 좋아라 그 뜻이잖아. 내가 생각했어. 설교를 한 편 더 하고 곧 이어서 한 편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해봤는데 한 번도 안 그랬어. 이유가 뭘까요? 안 좋아하니까.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요. 드라마는 다음 편 보여주려면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 좀 길다고 그렇게 입이 대빨 나오면 돼. 왜 주일날 약속을 12시 반에 잡어? 응? 예배가 12시 10분에 12시 반에 만나자. 왜 그래? 예배가 12시 반에 끝날 수도 있지. 설교 좀 길어진다고, 약속 못 지킨다고. 아이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 그리고 복 달라고 기도하네.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보를 고쳐라 그러지. 시간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 아까워 안 하는 분들이야.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데 물어볼 것도 없지. 예? 과외 공부까지 하러 오는 사람이 뭘 아깝겠어. 예? 자, 물질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멘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올 줄 알았어. 이게 물질 가지고 하나님 물질에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했더니 내가 예민하냐? 니네가 예민하지.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좀 예민하지 마시고 모든 게 하나님께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고 살아야지. 프랑스의 한 부자가 이 음압 치료를 받았나 봐. 음압이 뭐냐면은 그 공기, 그렇게 해서 산소방에 들어가서 하루 치료를 받았는데 와,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예?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산소방에 들어가서 하루 지냈는데 수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하룻밤에. 수십만 원이지, 수백만 원이지, 수십만 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아들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이고 뭐 부자가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과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난 이거 낼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세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운다는 거예요. 이 하루 이 산소방에 들어가서 수십만 원 이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평생을 날 산소방에 집어넣고 한 푼도 안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 안 내면은 산소 잠깐 걷어가겠다. 그러면 여기 누가 살겠어? 벌어서 산소값 벌기도 바빠. 안 그래요? 건강 주신 분 하나님, 생명 주신 분 하나님, 은혜 주신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깝지가 않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시간도 물질도 이렇게 재능도, 집사님처럼 재능도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왜 이렇게 은혜를 잘 받는 줄 아세요? 은혜스럽게 쫙 비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은혜의 비를 오게 해놨잖아.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이렇게 잘 웃어주니까 참 착한 사람들이라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아끼지 말자. 아멘. 시간 아끼지 말자, 물질 아끼지 말자, 재능을 아끼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반주자들이 많아요.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뭐 드럼 뭐 많습니다. 근데 일절 이론 한 푼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헌신해라. 헌신하기 싫으면 그냥 미가엘 반주기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낌이 없어. 사랑할 때는요 아깝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보세요. 아들은 나이키 운동화 쓰고 자기는 나이스 신잖아. 그래도 창피하다고 쪽팔리다고 얘기 안 하잖아. 왜 그래? 아들 좋은 거 신기려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이요 두 가지에는 아깝지가 않아. 하나는 뭐냐면 감동이 되면 아깝지가 않고, 하나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 아멘.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또는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동받을 때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지.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내가 봐도 저분들은 뭐 그 나이에, 권사에서 노인들은 아니에요. 그 나이에 가서 요양보호사 일하고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계단 청소 같은 거 그런 일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적이 사는 게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벌어서 그냥 막 바치려고. 그게 보면요, 왜 버느냐? 바치기 위해서 벌고 싶어 하는 분들 같아. 그 정도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다 잘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아멘.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창세기 6장이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요. 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준행이 뭐예요? 우리말로 순종이에요. 순종. 힘들고 어려운 거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그게 얼마나 힘든 말이요.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양을 10,000마리 바쳐라가 더 쉽지, 소를 1,000마리 바쳐라가 더 쉽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자 아브라함한테 네 재산 다 바쳐라가 차라리 아들 바치라는 말보다 더 쉽지. 근데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아멘.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언제 하느냐?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할렐루야.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드리고 싶은데 없어.
우리 교회는 작정을 하지 못하게 해요. 건축이 뭐고 우리가 교회를 2번 졌는데 한 번도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하나 생겼어. 작정했다는 결국은 반은 떠나가는 거예요. 돈 잃고 사람 잃어. 그래가지고 그거 절대로 안 시켜요. 그래서 헌금은 있는 대로 힘껏 하시고 감동대로 하시고 없는 사람들 기도로 대신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래도 가더라고요. 그래도 건축할 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정은 안 시켜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지금 한 20년 전에 1,000만 원을 탁 작정해서 건축하고 올렸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떼끼니가 어려울 정도로 살던 분이 작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줬어.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금형을 제작해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그걸 남대문에 도매로 넘기는 사람인데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순수익 5천만 원을 벌었어. 벌었으면 11조가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작정한 게 얼마? 1,000. 그래도 얼마가 남아? 3,500 남잖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동안에 빚졌던 거 이것저것 찔찔찔 갖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11조도 못했고 작정한 것도 못하고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냐 마냐 막 갈등이 오는데 하필 아들놈이 사고 쳐가지고 300만 원이 또 날아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걔가 친구 코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치료비가 이 서로 싸우다 한 건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목회는. 그래서 300만 원이 날아갔어. 700 남았는데 그 11조라도 하지 11조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다 날아갔는데 그렇게 공수표 한번 끊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개발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 이번에 개발해서 성공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다 갚자 했는데 이제까지 성공 20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 예? 결국은 우리 교회를 나가가지고 나갈 때 목사님이 뭐 땅 사는 거 평당 얼마 주고 샀는데 왜 그거 따져보니까 7평당 70만 원씩 빈다고. 목사가 수백 평 땅을 그래 70만 원씩 떼먹었어요.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땅을 2번 샀거든요. 큰 필지를 2번에 나눠서 샀는데 사면서 한 필지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띄워보면 나오잖아요. 금액이 얼마씩. 그걸 계산해가지고 해보니까 내가 말한 거랑 수십만 원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교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주 전자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물질이 깨끗한 분이 아니라고 막 이래가면서 이러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나한테 그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건 2필지입니다. 한 필지 계산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2필지니까 이게 2필지 값입니다. 2필지 값이 5억 나가고 복비를 1억 줬습니다. 그래서 6억을 준 땅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 집사를 이 집사 미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이래저래 창피하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지금도 제 얘기 못하고 하나님이 한 번 줬을 때 좀 멋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께 11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더니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준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다. 즉시 핑계하지 말고 바로 해야지만 돼요. 세 번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아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1절을 한번 창세기 22장 1절. 2절. 아멘. 자, 이 번제 드리는 게 뭐 시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요. 자,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과시키려고. 서울대학교 시험 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오디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 뽑으려고 하잖아. 예?
아예 안 뽑을 것 같으면 오디션 보지도 못하게 하지. 뽑으려고 생각하니까 해보라 그러잖아요. 오디션 하죠. 그죠? 오디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원시향이면은.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줬어.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축복인 줄 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왜 이럴까?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몸이 아픈 거고, 살아있으니까 정신도 속 썩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관절도 무릎도 아픈 거지. 죽어봐 아픈 거 하나도 없어. 산 교회는 마귀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와요. 아멘. 감사해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지. 우리 구리시에, 구리라고 하는 동네가 뭐냐, 9개의 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리요. 그런데 사로리라고 하는, 옛날 지금 사로동인데, 근데 그 사로동의 한 지역은요, 민원이 1년 내내 한 건도 안 생겨. 수만 명이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인데 민원이 한 건도 안 생겨. 그냥 가로등이 나가도 민원이 안 생기고, 길이 쓸려 나가도 길 복구해달라고 민원이 안 생기고 그래. 거기 주민들이 제일 착해. 시장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거기 주민들은 전부 누워 있어. 공동묘지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죽어서 말이 없어. 네? 말이 없어요. 이게 죽은 교회는 시험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고, 죽은 믿음은 시험도 없어. 사탄이가 사랑하는 종자들, 여러분 교회는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사탄의 종자가 있고 하나님이 심은 알곡이 있어. 그 가라지들이 혼자 쭉쭉 잘 살아. 걸음 안 해줘도 잘 살아. 예? 그런데 보세요. 잘 살면 뭐에 나중에 뽑혀서 버려지는데,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연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알곡이 중요한 거지. 시험을 통과하는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큰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를 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시험은 축복의 필수 과정이요. 할렐루야. 축복은 포장지 이름이, 축복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포장지의 이름이 시험이요. 그 시험을 쫙 찢어내면 거기 축복이 있어. 그 시험 보고 그러지 말고 저 안에 축복이 있지 싶어가지고 확 뜯어내버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복을 받아요.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복을 받아. 믿음의 언어를 써야지. 올라가면서 왜 번제할 어린 양 없나요? 글쎄 말이다, 내가 아냐?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다.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너다 그러면 튀어 도망갈 텐데 바보겠어요, 너라 그러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제발 긍정의 말 좀 하고 사세요. 아멘. 좋은 말만 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고.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항상 좋은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우리 성자산 기도원은 앞으로 더 크게 부흥됩니다. 그때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2대 원장님은 1대 원장님보다 갑절의 영역을 더 주실 겁니다. 막 이래가면서 자꾸 입으로 선언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쁘게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잖아요. 왜 기도원을 지금 기도원들 다 줄여가고 문 닫는 판에 왜 기도원을 확장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비결이 뭐냐? 비결은 한마디로 할 때야. 할 때.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큰 복 못 받아요. 해야 돼.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일해야지만 돼요. 그럴 때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큰 복 받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